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가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 한 번씩은 원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원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일까요? 선악과를 제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떤 맛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원죄를 다른 말로 하면 유전죄 혹은 상속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 혹은 상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죄가 유전이 될까요? 죄가 재산처럼 상속이 되는 것일까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실이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속담이 잘못되었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이 왜 나온 것일까요? 유전죄, 상속죄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의 원죄라는 개념이 어디서 왜 나온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의 결과는 질병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구약,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고요.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의 죄냐? 이 사람의 부모의 죄냐? 라고 사람들이 물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을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죄의 개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는데 그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상속되었다, 유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죽음이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유전되고 상속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넘어가기가 쉽고 또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책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일부에서 죄는 불가피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죄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선봉에 세워 죽게 만드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꾸짖자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간음과 살인교사라는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더는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나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매우 뉘우치는, 강조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회개해야 할 신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죄악을 피할 수 없고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죄는 이처럼 끈질깁니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내가 한번 죄의 유혹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유혹이 있고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죄의 의미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욕망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통회하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뿌리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겨서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